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데 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비가 오면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 것들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여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펼쳐지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전도서를 읽으면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무함, 전도서가 우리에게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또한 전도서가 되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의 말씀은 12절과 17절의 말씀이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이고,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의 말씀입니다. 물론 12절부터 26절 전체를 다 합쳐도 그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 2장의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우매,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먼저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우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도 자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좀 더 명철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참 힘써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고 걸어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욥기 28장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의 이야기, 그 지혜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걸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다 올바른 일이다. 그것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가면은 계속 이야기를 좀 꼬아놓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요. 15절의 말씀부터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매자가 당한 것,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걸까? 물론 그 안에 다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결국에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매자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다른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결국에는 나의 후손에게 물려지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이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너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불리기에 온 힘을 쓰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씀이 오늘의 뒷부분에서는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매하다 또는 지혜롭다라는 것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다른 의미를 포함할 수 있지만 지혜자와 우매자가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이 운명,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이 땅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15절에서 아까 제가 읽었듯이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 우매자도 죽는데 결국에는 나도 죽을 것이 아니냐. 나에게도 죽음이 이 땅에 마지막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거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게 힘써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건가 하면 그 사람이 지혜자이든
그 사람이 우매자이든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솔로몬만 그러하나요? 지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써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결국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인생이 결국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이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이 마치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나 하면 교만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우리가 붙잡거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나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삶에 채워야 되는 무언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시거나 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인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 비전교회에 계시는 김인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걸 하실 때 부흥회 하실 때 하셨던 이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한 장로님을 이제 가정교회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한 장로님을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 집에 그거를 갔다고 해요. 이 신방을 갔다고 해요. 그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이제 집에서 가는데 집이 대궐이더라는 거예요. 대궐. 궁전 같은 집이더래요. 그래서 뭐 방이 몇 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궁전 같은 집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으로 자꾸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게 어떻고 이 정원이 어떻고 집의 크기가 뭐고 방이 몇 개고 이런 걸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큰 집에 결국 사는 사람 두 사람인 거예요.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사람들.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다 나갔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 나갔으니까. 두 분이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분이 사니까 뭐가 아까워요? 난방비, 냉방비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 전체 난방, 냉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울에 그때 가셨었는데 겨울에 어디 뭐만 하나 하면 그 전기장판 있잖아요.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불이 그 집에 침대가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침대 하나에만 이불이 이렇게 솟아있더래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고 이렇게 솟아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여기는 왜 솟아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우리가 쏙 들어가가지고 자다가 아침에 쏙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전기세 아깝고 이래가지고 이제 틀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아니 장로님 그러면 이렇게 큰 집 이 두 분이 그거 하나 쓸 거 뭐 가지고 계시냐? 팔아가지고 투베드 아파트 가시고 투베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가시고 남는 거는 교회 헌금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표정이 싹 변하더니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 다음 주에 회원권 이동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회원권 이동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게 이 예화가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왜 자리 잡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걸로 막 자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가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소유로 자랑하는 것은 내가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유가 결국에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가치, 나의 소유보다 더 큰 가치, 그것은 지혜 같은 이런 것들이 더 큰 가치가 되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가치,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무엇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물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 이런 것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소유보다는 나의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로운 삶, 내 삶에 살아가는 명철한 삶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 삶의 마지막에 죽음과 함께 쓰러지게 될 것들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헛될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한다. 우리가 이것을 조차 살아가는 삶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서 결국에 어디에 도달하라면 전도서 12장의 말씀에 도달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이 일에부터 다른 것들을 모두 다 알았는데 다른 걸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내가 결론을 말하겠다 얘들아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다 헛되지 않냐.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헛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더 나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보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다 헛되지 않았느냐. 결국에 너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 너희의 삶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너희에게는 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바로 속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쓰러지지만 우리의 죽음과 함께 쓰러지지만 그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나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으로 돌아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유일한 지혜다.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을 붙잡는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지혜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12장의 말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 가지의 방향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은 다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 삶에 있는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헛되고, 내가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헛되고, 내 삶에 남겨주는 것들도 결국에는 내 후손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 헛된 일일 뿐이구나. 내 뜻대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헛된 일일 뿐이구나. 그러면 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쓰러져 갈 뿐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헛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나? 라는 허무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더 나은 가치를 내 삶에서 붙들기 위해서 내 삶에 헛될 뿐인 것들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으려는 선택.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소유, 내 삶의 지혜, 내 삶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가치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삶, 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의 삶을 좀 맡겨드려 보는 삶, 사랑하는 주님, 제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며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결국에는 나의 삶에 헛됨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좀 놓아줄 수 있는 삶을 선택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넉넉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하다. 나의 삶에 결국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향한 나의 삶, 그분에 순종하고 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결국에는 헛된데 뭐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허무함으로 빠뜨려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님 안에서 내 삶이 헛되기 때문에 그 헛됨을 헛되지 않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내 생명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걸어가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헛되다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쭉 빠집니다, 주님. 하지만 이렇게 헛되기 때문에 내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결국에는 헛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이 길이 아니었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맥이 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에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것을 좀 쫓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소유를 쌓아가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소유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까?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혜의 근원이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나의 삶의 지혜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거기에 있다. 주님, 이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 보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